느낌이 오십니까? 오라, 오라, 오라. 오늘 말씀은요, 실패한 자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실패와 성공이라는 걸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쫙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실패, 이거는 성공, 이렇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지금 여러분은 인생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계십니까? 나눌 수가 있나요? 나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는 완전히 실패를 했는데 아버지로서는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다 실패를 했는데 아들에게는 정말 존경받는 아버지가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뭘까요? 여러분, 사업에는 성공하시고 아들에게는 존경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에 이렇게 나오나요? 참 애매한 거예요. 그죠? 어떤 사건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시기 동안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인생이 실패한 건가요? 아니에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사업에 잠깐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직장을 다니다가 조금 더 이제 이 해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인생의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죠? 실패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 실패를 안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성경의 인물들 중에도요, 야곱, 이삭, 모세, 다윗, 아브라함 말할 것도 없고요. 엘리야, 크나큰 실패를 반드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섰잖아요. 더 큰 성공의 자리, 더 큰 믿음의 자리로 걸어간 게 바로 이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혹시 한 사건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한 시기 동안 실패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절망의 자리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오라 하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통해서 실패의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더 나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나은 성공의 자리를, 인생의 성공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반드시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실패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실패한 이유가 뭐죠? 교만해서 실패한 거예요. 고자질 하다가 실패한 겁니다. 아버지 믿고, 아버지 백 믿고, 형들에게 목에 힘을 확 주고 채색 옷 입고요, 그렇게 힘주다가 한 방 당한 거 아니에요. 형들이 막 나쁜 짓 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을 탁 하니까 형들이 미워서 이걸 그냥 싹 팔아버린 거잖아요. 노예로 이집트에 싹 팔아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성공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로 뚝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잘한 건 뭐냐면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요셉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요셉은 고자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교만하고 목에 힘주고 그랬다면 이 이스라엘에 잡혀온 노예가 그 이집트의 이 치열한 그 노예 시장 속에서 동료들의 인정을 받고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요 교만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고자질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료들을 섬기고 동료들을 잘 돌보, 그래서 인정받고 보디발의 집에 총리까지 됐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보디발의 집에 총리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디발에게 고자질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쁜 아줌마 있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보디발의 아는 나쁜 아줌마가 억울한 누명을 씌웠는데도 보디발에게 고자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굉장히 정숙한 여인인데 요셉의 미모에 혹해서 그래서 요셉을 유혹했을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여자였을까요? 원래 그런 여인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에게 매일 추파를 던지고 주인이 나가기만 하면 추파를 던지고 매일 밤 자자고 옷을 잡아당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잘 읽어보세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했는데, 그러면 요셉이 고자질 할 수도 있잖아요. 화가 나니까 보디발에게, 아니 주인이여, 당신의 그 아내가 어떤 여인인지 도대체 알고 사십니까?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억울하지만 그래도 제가 당신을 위해서는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당신의 아내가요, 완전히 그런 여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죽었겠죠. 그렇게 했습니다. 당장 죽었을 거예요, 요셉은요. 보디발이 요셉이 그 말을 하는데 가만 살려두겠습니까? 시위대장인데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욕하는데요. 보디발도요, 자기 아내가 정숙하지 않는 여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문이 밖으로 새나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요셉을 가두는데 저기 이 밑바닥 인생들하고 같이 가두지 않고요, 왕궁의 죄수들하고 같이 가두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만약 자기 정숙한 아내를 성추행했다고 그렇게 이 보디발이 믿었다면요, 얘는 바로 사형이에요. 요셉은 바로 사형입니다. 그런데 보디발도요,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걸 고자질하지 않습니다. 배운 거예요. 19년이 지나고 난 뒤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변해 있습니다. 교만한 요셉이 아니잖아요. 고자질하는 요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실패를, 뼈저린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의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로부터 배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나 실패했다.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나는 실패했다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말하기가 싫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실패하도록 살아온 자기 삶의 이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더 힘들어요. 실패 인정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자기의 삶의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게 인정하는 게, 이게 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실패했다라는 건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요. 재수 없어서 실패했다라는 거, 운이 안 좋아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실패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줘서 실패했다 이러면 핑계라도 되지 않습니까? 제 체면은 살아요. 그런데 내 삶의 태도가 잘못돼서 실패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실패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잘못 살아온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패는 돈을 좀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시험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게, 이게 실패가 아니라요, 자기의 잘못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게 진짜 실패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못 배우는 게, 이게 진짜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얼마나 큰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실패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날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가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건 물도 공짜다, 포도주도 공짜다, 젖도 공짜다, 누구나 와서 먹어라, 공짜 파티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공짜니까 아무나 와서 먹어라, 이런 이야기인 줄 알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실패한 자들, 배고픈 자들, 이 깨어진 자들, 절망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에요. 무너져서 깨어지고 실패했는데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이 함께할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손 내밀어서 돈 없어도 괜찮다, 그냥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떠벌려서 다 공짜니까 누구나 와서 다 먹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배불렀던 이스라엘이 배고픈 사람이 됐어요. 목마르게 됐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른데 뭐가 없어요? 사 먹을 돈이 없는 상태가 됐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입니다. 이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유했습니다. 예전에는 원하면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원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게 다 빼앗겨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데도 사 먹을 돈이 없는 상황.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아들로 살면서 집안에 있는 건 다 내 것이고 손에는 반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호령하며 살아가던 이 탕자가 집을 나와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해야 뭐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탕자가 지염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자기가 정말 비참하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가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 집이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이런 취급 안 받는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갑니까? 나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집은 공짜니까 내가 뻔뻔하게 가야지 이러고 가지 않잖아요. 아버지 집은 다 있으니까 그냥 가지 않잖아요.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나니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라고 결단합니까? 내가 종이 되어서라도 그 은혜를 내가 받아내겠다. 이러고 가잖아요. 여러분, 정말 자기가 실패했다는 걸 알아야지 사랑으로 내밀어주는 손길이 사랑인 줄 알아요. 따뜻하게 내밀어주는 손길이 따뜻함인 줄 압니다.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거지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요, 그냥 쌍놈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몰락한 양반입니다. 몰락한 양반. 머릿속에는 양반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불행한 겁니다. 그 몰락한 양반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몰락했다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이 가문은 다 망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면요, 목에 힘을 싹 주고 내가 뼈대 있는 집안인데 어디 나에게 그러냐 이러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가 공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공짜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우리는 지금 현대 십자가가 공짜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 공짜야. 다 교회 나와. 축복 줄 테니까 다 나와. 다 공짜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다 공짜야. 이러고 있는 게 지금 현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 용서해준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그리스도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목사인데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되지 그러고 뻔뻔하게 나옵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를 공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인생이 끼어졌음을 깨닫고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는 걸 깨닫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들에게 주시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 앞에 나올 때는 뻔뻔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뻔뻔하게? 십자가 앞에 나올 때는 뻔뻔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올 때는 교만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올 때는 회개와 눈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물도 공짜고 포도주도 공짜니까 다 와서 먹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이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아무도 나를 용서해 줄 수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만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인 취급받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실패하도록 살아온 자기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이 안 되면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2절을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부유했던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사먹고 마음대로 다 쓸 수 있었던 돈이 다 사라져버린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잘못된 곳에 돈을 다 낭비했고 잘못된 일을 위해서 힘들게 헛수고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잘못된 것에 다 낭비하고 있으면 그 돈이 남아 나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잘못된 것에 계속해서 노력하면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매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밤새도록 그 눈이 펄겋게 될 때까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체력이 없으면 하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양식 아닌데 은 다 달아줬다라는 거예요. 헛수고 하는데 온 노력을 다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기는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나는 일 안 하고 다 놀아서 실패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나는 힘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도록 고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가 돼서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 들었는데 내가 실패할 짓 했어. 나는 너무너무 많이 놀았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도 싸. 이런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안고 열심히 해버리니까 인생의 문제는 확 찾아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열심히 안 해서 문제가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문제가 찾아와요. 여러분, 허리가 삐뚤어지고요, 뼈가 곧게 서 있지 않으면, 운동 열심히 하면 허리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아내나 남편에게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좀 그대로 있어. 하는 게,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다 망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해서 지금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자기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저 사람은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간다, 그런 사람도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속 편하게 산다 그러는데 속 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요, 죽도록 고민하고 치열하게 사는 게 그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잘못되어 버리니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포로가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하라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망하기 전까지 죽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망해버렸잖아요. 살려고 발부둥 치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포로입니다. 그 결과가 포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붙들고 열심히 해버렸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배고픔을 넉넉하게 채워줄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붙들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군대가 필요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군사력의 위험이 느끼고, 그러니까 강대국에 있는 신들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신을 가져다가 섬기면은 우리도 저 나라처럼 될까? 그래서 돈을 다 주고요, 조공을 다 바치고요, 아수르의 신을 데려와서 실컷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거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신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돈을 다 바치고요. 그런데 이게 아니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신에게 다 갖다 바쳤는데 여전히 배고프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신들을 데려다 놓으면 전쟁할 때 든든할 줄 알았는데 안 든든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게 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아니 다른 걸 붙들면 그래도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붙들어 봐도 아니에요. 사람을 붙들어 봐도 의지해 봐도 아니에요. 돈을 의지해 봐도 이거 아니에요. 불안해요. 답답해요. 배고파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르고 살고 하나님 섬기고 살았으면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이방신에게 다 갖다 바쳤는데 남은 건 뭐예요? 배신과 상처와 절망과 배고픔밖에 안 남았대요. 여러분, 이제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저한테도 던져봤습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십니까? 뭘 위해서 죽도록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계십니까? 뭔가 하나를 집착해서 뭔가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괴로워 죽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시 라일이라는 아주 그 1800년대에 그 아주 유명하고 은혜가 있는 그분 목회자예요. 그분이 쓴 이제 그 믿음으로 살라라는 이 두꺼운 책이 한 700페이지 되는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이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읽으면 정말 부끄러워져요. 200년, 300년 전에 쓴 글인데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은지 제가 그걸 들고 와서 그냥 읽어도 오늘날 또 그대로 적용이 될까. 그런데 이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을 보는 수준과 정말 그 말씀을 해석해내는 수준과 그 삶에 적용하는 수준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야, 이 시대 사람들은 물타기를 안 했구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했어요. 물타기를 안 했더라고요.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하는데 제 가슴이 막 이 두들겨 맞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 가슴이 두들겨 맞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 책 한 페이지를 줄을 꺼서 사진을 탁 찍어서 페이스북에다가 탁 올렸습니다. 제가 글을 쓴 게 아니고 그분의 글을, 정말 이 위대한 사람의 글을 탁 그러는데요. 누가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댓글을 좀 길게 장문으로 쭉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게 아니고 그 단어를 하나 꼭 집어갖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장문의 글을 쭉 썼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요, 참 할 일도 없으시다. 단어 하나 붙들고 지금 그거 집착해갖고 그거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냐.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 지금 문맥도 못 파악하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 글에 댓글을 달았겠습니까? 안 달았겠습니까? 그 A4를 이제 한 장을 썼어요. 그게 그렇게 그 단어를 쓰면 안 되는 이유 해갖고 막 썼어요. 제가 그게 댓글 달 시간이 없어요. 뭐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냐는. 이게 한 예지만요. 우리 인생에 지금 여러분은 뭘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거 못 놓고 지금 뭘 집착하고 계신다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십니까? 심각하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렇게 사람이 미워서 죽겠습니까? 뭐 짜증나서 막 죽으려고 그러고요. 불안하고 불만이 왜 가득 차 있습니까? 근데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실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게 그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고 지금 그러고 계시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죽도록 집착하고 죽도록 불안해하고 죽도록 심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요, 빨리 버려야 됩니다. 빨리 버려. 저도 생각해보면요, 청년 때 참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분노가 막 차있고, 막 답답함이 막 차있고, 막 주체를 못하겠는 거예요. 막 이게 쫓아다니면서 막 뭐를 하는데, 뭐 제일 중요한 줄 알고 막 쫓아다니면서 했을 때 그 분노를 풀어야 되고, 막 이건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막 다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막 이러면서, 야, 우리가 아니잖아,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그 제 영혼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정말 신앙으로 살려고 그랬던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영혼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로 다 채워놓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절을 보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 방식 버리고 하나님 이 방식 따라가려면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방식이 잘못됐고 하나님 방식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한 이 언약이 우리 속에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예를 들고 있냐면 다윗의 예를 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양치는 목동을 어느 자리까지 올리냐면 왕의 자리까지 올립니다. 여러분, 양치는 목동은요, 가장 천한 직업이 양치는 목동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직업 중에 가장 천한 직업이 뭐냐면 양치는 목동이에요. 농부보다 더 아래입니다. 우리는 농장주네 이런데 농장주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비천한. 그런데 가장 높은 왕의 자리까지 올렸습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왕의 자리까지 올렸는데 뭐라고 또 축복을 하시냐면 네 왕권이, 네 혈통이, 왕족이 안 끊어질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왕이 된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자기 혈통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다윗 혼자 왕이 되는 것도 엄청난 축복인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혈통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태어날 그 혈통으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 듣고 말씀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대단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도 안 봐주는 인생이었어요.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아버지도 혼자 떼서 너는 그냥 막내니까 가서 양이나 쳐 그러고요. 떼었잖아요. 사무엘이 왔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니는 올 필요 없다 그러고 떼놨잖아요. 형들도 무시했잖아요. 이런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높이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냐는 거예요. 다윗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니에요. 단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게 다윗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살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무엘 이 하를 보면 다윗의 전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냐면 여호와께 물었더라. 여호와께 물었더라. 다윗은요, 일만 생기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일만 생기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한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인생에. 한 번은 뭐죠? 바세바와 범죄할 때요.
바세바 범죄할 때 물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간음을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물어요? 못 묻는 거 아니에요. 또 한 번은요, 이 말년에 인구조사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걸 인정하셨습니다. 다윗 인생에 딱 2번 외에는 늘 나에게 물었다, 이런 이야기. 저기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빼주셔. 2개인데 그거는 내가 봐준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인생을 쫙 보시면서요, 바세바 그 사건 외에는 나에게 늘 묻고 나의 말을 따랐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평가예요. 이게 다윗이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요, 시편 119편 28절에서 29절, 128절, 129절까지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증거를 바르게 여기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 증거를 옳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늘 옳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틀린 겁니다. 이걸 늘 인정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주님 생각이 옳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한 달을 고민했던 2달을 고민했던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요, 주의 증거가 놀라움으로, 이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나와 생각이 다른데 지켜보니까 진짜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증거가 왜 그렇게 놀랍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놀라운 말씀이네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능력이네요. 그걸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저는 이 고백을 듣는데, 야, 이게 다윗의 인생을 만들었구나. 이런, 내 영혼이 이걸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난 뒤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기준이요, 다윗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기준의 초점이 다윗이에요. 다윗 이후에 일어난 모든 왕들은 목표가 뭐냐면 다윗처럼 그런 왕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축복받는 거예요. 다윗처럼 위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왕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다 실패해요. 남왕국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2-3명 빼고 다 실패. 네. 왜 그래요? 정답을 다 가르쳐 줬잖아요. 어떻게 살면 축복받는지, 어떻게 되면 이 다윗처럼 살 수 있는지 다 가르쳐 줬는데도 실패합니다. 정답을 가르쳐 줬는데도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정답 없어도 문제 보고 푸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은 정답을 주면 정답을 뺏겨요. 그죠? 정답을 뺏깁니다. 정말 공부 못하는 사람 뭐 안 좋아하십니까? 정답을 받아놓고는 지 생각 갖고 틀리다고 다른 답 써요. 네. 이게 공부 못하는 비결이에요. 정답을 줬으면 정답대로라도 써야 되는데, 이거 보고 내 생각 아니, 다른 애 그러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다 펼쳐주고 이렇게만 살면 된다고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8절과 9절이에요. 8절과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게 우리와 너무 다르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우리 길과는 너무 다르다는, 달라도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조금 다르면 좀 맞춰보라고 할 텐데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 자아가 가로막고는 안 돼. 이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줘요. 너무 다르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길과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내 자아와 보직과 선입견과 경험이 탁 막아서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아니야 라고 거절해버려요.
여러분, 내 생각의 수준이 낮은지를 모르고요.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이게 아니라고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밖에 안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 수준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만 사라져도 되는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우리 노력한 만큼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니까 노력하고 또 망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태도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무슨 태도예요? 종의 태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종의 태도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왕의 태도로 듣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조언해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언해주면요, 조언해주는 사람의 말은 뭐예요? 내 생각과 안 맞으면 그냥 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이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러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종의 태도로 듣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든 태도가 뭐예요? 무릎 꿇고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문제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현대인들은요, 정확하게 알아요. 저 말씀 내가 받아들이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니까 나는 안 원한다 이거예요. 안 받아들일 거야 이거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바뀌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10절과 11절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비는 하늘에서 내려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하늘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비가 내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가 땅에 내리면요, 땅 속에 물이 스며들고요, 그 물 땅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가 자라게 만들고요, 채소가 열매 맺게 만듭니다. 그냥 돌아가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일단 땅 속에 물이 들어가기만 하면요, 뿌리 내고 있는 모든 식물은요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닿았는데 나는 안 자라야지, 그럴 수가 없어요. 뿌리가 물에 닿았는데 나는 좀 이따 자라야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한 이 약속의 말씀은 능력을 안 일으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헛되이 돌아간 적은 한 번도, 역사 속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온 땅의 생명이 시작됐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에 닿는 순간 우리 영혼은 안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에 스며들었다면 말씀의 능력은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게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떨어진 물도 그런데 소용없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뭐냐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이에요. 폭우가 쏟아져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물이 스며들 수가 없어요.
그냥 잠시 고여있다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이 말씀도요, 딱딱한 마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만한 마음, 고집 부리는 마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 속에는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저도 마음을 탁 닫고 있으면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도 제 마음을 안 열더라고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괜찮다, 참아라. 근데 제가 막 이 속에 들고 있으면요,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이요. 이런 생각이 쑥! 물론 이제 곧 굴복을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근데 제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평생 섬기고 살겠다고요 고백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튕겨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그런 말씀 듣기 싫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평생 지키고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지킬 테니까, 감사할 테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키고 감사할 테니까 이유는 알게 해달라고. 이유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3일 뒤에도 괜찮고, 일주일 뒤에도 괜찮고, 1년 뒤에도 괜찮고, 10년 뒤에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 지키면 하나님은 내가 그때에 그 말씀을 지켜셔야 되는 그 이유는 말씀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워. 그 약속 지키니까요,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해 주셔요. 그게 1년 뒤에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요, 2년 뒤에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요, 바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요, 제 인생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것보다 큰 재산이 없어요. 몇십억, 필요 없어요. 제 인생 살아가다가 제일 큰 자산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 속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겨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까지 갔는지 이제 또 잊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마음은 상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 왜 상한 마음을 원하실까요? 어디 보고 상처받아라 그러실까요? 아니요. 사람이 상한 마음이 되면 마음이 열려요. 그잖아요. 교만할 때는 마음이 안 열립니다. 교만할 때는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네 같은 게 나한테 조언을 한다고 하지마!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이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지고요, 실패하고요, 아픔이 생기고요, 인간관계에 자신이 없어지고요, 그러면요, 누군가의 이야기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잖아요. 그 사람이 초등학교 졸업했든 중학교 졸업했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답답한데 이 마음에, 이 상한 마음이요, 이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열린 마음이에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마음을 상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상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요, 실패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자기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도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 하나님을 찾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비참함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용서의 은혜를 받는데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용서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십자가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자기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는 때가 옵니다. 용서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안 들어가다가 나중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와라. 네 흑송세월 다 하고 와라. 이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요, 하나님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싫어요. 근데 나중에 뭐예요? 힘겨움이 생겨, 어려움이 생겨서 좁은 문이라도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때 결단할 때는 뭐예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갈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문은 열리기도 하지만 닫히기도 합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현대는요, 열리는 문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을 닫히고 오면 슬피 울면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은혜의 문이 닫히고 난 뒤에 깨달으면 그거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은혜의 문이 닫혔는데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거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닫혀버렸는데. 은혜의 문이 닫혔는데요, 나는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깨달았으면요, 내 삶의 태도를 지금 바꿔야 됩니다. 지금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깨달았으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지. 은혜가 되니까 이제 오늘 부르짖으면 되겠지. 근데요,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찾고 부르짖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7절을 보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자꾸 물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중심으로 가니까 그래요. 지금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어디로요? 여호와께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와서 은혜 받다 보면 버려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다 뭐예요? 버리고 갔습니다. 놓고 갔잖아요. 회개하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버려도 된다. 그냥 와. 그 살다 보면, 은혜 받다 보면 되겠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에 내 죄를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 습관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깨달아졌을 때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진 그때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지금 살짝 이 물이 타졌어요. 내 힘으로는 버릴 수 없어. 이렇게 싹 들어옵니다. 그죠?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아지는 순간 죄를 버려야 돼요.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죄는 내가 못 버려. 이렇게 가르친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못 버려. 이렇게 가르친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주님 만났으면 버려. 주님 만났으면 버려. 깨달았으면 행동을 바꿔. 깨달았으면 지금 즉시 해.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즉시 가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깨달았고 나중에 해야지, 이건 결단이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네. 설교 중에는 일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깨닫고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사탄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못해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깨닫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럼 은혜 다 식어버리잖아요. 그럼 또 와서 은혜 받고는 할 수 있는 때까지 기다려야지 은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맨날 뭐예요? 듣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듣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이 뭐냐면 좋은 말씀, 나의 가슴을 칠 수 있는 말씀, 눈물 나는 말씀이 어디서 해주나? 그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다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듣는 믿음으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고 능력의 종교입니다. 기도나 명상 안에 갇혀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건 우리가 명상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기도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흐느끼고 기도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주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보려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가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명상하려고요? 묵상하려고요? 아니에요. 지금 이 거대한 나라 바벨론에 지금 살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뭐예요? 총리입니다. 총리인데 한 명 총리가 아니고 3명 총리 중에 대빵 총리예요. 그 밑에 전국에 있는 120 몇 개 도에 지금 또 이 지휘관들을 다 자기가 거느려야 됩니다. 지금 이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컨트롤하고 통제해야 됩니다. 그걸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이 세상 보여주세요 라고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능력으로 못 다스리니까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좀 알게 해주세요. 주님, 지혜 주세요. 제 능력으로 하다가는 이 바벨론에서 제가 망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제가 못 다스립니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하루 3번 꼬박꼬박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없었으면 다니엘은 못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그 정적들이요 자기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랬습니까? 하루는요 모의를 했습니다. 120 몇 개 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2명의 총리가, 한 명 총리는 다니엘이고 2명 총리는 이 바빌론 사람 아니에요. 꼴불견이라서 못 보겠다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올라와서 자기가 대장길 해먹는다고 지금 전국에 그 사람들을 보내서요 지도자를 다 불러모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회의를 했냐면 다니엘 끌어내리기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비리를 다 조사했어요. 다니엘 비리를 다 조사해보니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짜매다 보니까 한 사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루 다 체크해보니까 아무것도 비리 안 지는데 딱 하나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 3번 꼭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갖고 우리 한번 걸고 넘어져 보자. 그리고 조서까지 만들었어요. 왕의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전하면 죽이게 하는 이 어처구니도 없는 이런 법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여러분,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자기가 하던 대로 골방으로 올라가서 하루 3번 꼬박꼬박 기도했다. 여러분, 묵상하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기도가 묵상이었다면요. 기도가 그냥 종교의식이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칼이 지금 목에 들었는데 묵상이 됩니까? 지금 앉아가 묵상이 안 되죠. 살려고 엎드린 거예요. 살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조서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를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걸로 끝낼까요? 끊임없이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은 뭐 하러 기도하러 간 거예요? 살려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삽니까? 그리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왜 제가 자꾸 기도를 강조하냐?
기도하지 않고는요, 살 수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지 못하면 금요일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골방이 정말 여러분이 기도가 잘 되는 곳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라면 새벽 기도 나오지 말고 그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가 잘 되는데,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새벽 기도 나오려고 삶을 다 흐트리지 마시고요, 그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정말 그곳이 내가 기도의 자리라면요. 밤에 기도하는 게 정말 기도가 잘 되는 곳이라면 새벽에 기도하지 말고 밤에 기도하세요. 이건 뭐 이론이 아니에요.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못한다면 새벽에 나오세요. 억지로라도 나오세요. 금요 회복 집회 나오세요. 준비해주잖아요. 찬양팀 준비해주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말씀 선포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장을 펼쳐놨는데 왜 안 나오십니까? 이 말은 다 나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그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에서, 절망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잘못 살았다는 걸 인정하고, 정말 내가 바뀌기를 원한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